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뜻과 섭리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종말에 이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 이민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함께 이르리라. 예, 예레미야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을 받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을 받을 때. 예레미야서를 여러분들이 읽거나 또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유념하셔야 될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중에 이미 택하신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선지자면은 운도 좀 없어. 이 선지자는 유다의 마지막 왕 멸망당하기까지 끝에서부터 새 왕을 모셨던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네 왕을 함께 이렇게 모셨던 선지자인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멸망당한 유다의 3대 왕을 모셨고 마지막에 그 유다 왕국이 멸망한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멸망당할 때 시드기야 왕 앞에서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아들 둘이 죽여버렸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도 두 눈이 뽑힌 채로 그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던 그런 비참한 꼴을 봤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줬는데 그 당시에 유다 왕국에 있는 왕이나 다른 사람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기 때문에 그래. 안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 또는 고독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명명합니다.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겠어요. 나라가 이꼴로 가다간 분명히 망할 텐데 하나님께 말씀드린 거를 아무리 외쳐도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자기 나라 왕이 왕자 둘이 왕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왕이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에 사로잡혀가는 그 모습을 본 그 선지자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일단 예레미야 선지자의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이라. 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러니까 끝에서 세 번째 요시야 왕 때부터 그 다음에 엘리야김, 시드기야 왕 3대 왕을 모셨던 거예요. 2절, 3절 보세요.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와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해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누구에게 사로잡혔어요? 바벨론에서 함락된 거예요. 바벨론에서. 계속 보세요.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이미 잉태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택한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근데 예레미야는 자기가 그런 선택받은 사람인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도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아들 될 것을 이미 정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있었대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택한 자. 6절 보세요.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한 아이다. 예레미야는 자기는 아이 같은 자기 때문에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솔직하게 고백한 거예요.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은 누구의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8절.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을 입에 두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종말의 사명자에게도 이사야서 59장 20절에도 보면 구속자가 시몬에 임하며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를 통해서 그 후손의 후손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것을 이사야서 59장 21절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선지자에게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언하시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이런 역할을 했어요? 열방을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했어요? 망했는데 뭘 하는 거예요. 이건 예레미야 선지자를 빙자해서 종말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룰 것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선지자를 빙자해서 한 비유의 말씀인 거예요. 아니 유다 왕국은 망해버렸는데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빙자해서 종말에 택한 선지자가 이런 역할을 할 것을 이미 알려주신 거예요. 예레미야 52장 2절 보세요. 예레미야 52장 2절. 시드기야가 요아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행한지라? 악을 행했어. 왕들이 선을 향하지 않고 악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요아김은 시드기야 왕 앞에 왕이요. 요시야, 요아김, 시드기야는 마지막 왕이었던, 멸망당한 마지막 왕이었던 거예요. 10절 보세요. 예레미야 52장 10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목전에서 죽이고 또 림나에서 유다의 모든 방백을 죽이며 유다의 모든 지도자들을 다 죽였어요. 아들뿐만 아니라. 11절.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다가 그 죽는 날까지 오게 두었더라. 그래서 선지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개인도 망하지만 나라도 이렇게 멸망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를 빙자해서 종말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로 전해준 말씀인 거예요. 잘 새겨들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은 우리에게 거울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경계로 삼아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에레미야 3장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당시 유다 왕국 때 이루어질 일이에요? 아니면 종말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종말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배역한 자식들을 시온으로 돌아오기도 전에 이미 시온 유다 왕국은 멸망당했잖아요. 이건 종말에 이룰 거고 합한 목자를 줬으면 멸망도 안 당하지. 하나님이 택한 선지자의 말도 안 듣는데 합한 목자 보낸다 한다라도 듣겠어요? 이거는 종말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종말에 이루어질 일. 왜 이 말씀을 했느냐? 14절 다시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배역이라는 것은 등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졌다는 거예요. 뒤돌렸다는 거예요.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이라. 하나님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남편이면 그 이스라엘 족속들, 유다 족속들을 다 아내로 삼았는데 등 돌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 말하는 거냐? 이스라엘이 다윗 왕부터 솔로몬 왕까지 아주 왕성해서 거의 엄청난 태평성대를 누렸잖아요. 그러다가 솔로몬 왕이 많은 이방 여자들을 첩으로 삼아가지고 약 1,000명이 넘는 그런 궁녀들, 왕비들을 거느리다 보니까 그들이 가져온 이방신을 따라가다 보니까 나라가 쇠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업적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 때의 나라를 나누지 않고 솔로몬의 아들 때에 이르러서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이 두둥강이 된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이 10지파를 이끌고 북이스라엘로 북이스라엘을 차지했고 유다국은 그 유다족 속하 유다지파하고 베냐민 일부만 남은 거예요. 아주 엄청나게 약화된 세력으로 남았던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결국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국은 바벨론에서 멸망당한 거예요. 그걸 지금 배역한 자식들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배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3장 6절 보실까요? 요시야 왕 때에, 요시야 왕은 유다 왕이에요. 유다 왕.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네가 배역한 이스라엘에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도 행음하였도다. 그러니까 유다도 배역했지만은 북이스라엘도 배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역했다는 거예요.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뭘 했다? 행음하였다. 행음은 육신적인 행음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고 이방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세상과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늠한 것을 알지 못하냐 말씀하신 거예요. 계속 보세요. 7절.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오히려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 패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고 배역한 것을 남유대국 사람들은 다 봤으면서도 그들도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똑같았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8절 보세요.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줬고 뭘 주었으며? 이혼했어.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은 이때 벌써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삼았지만 이때 이혼 증서를 써서 지금 이스라엘하고는 상관이 없는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응? 아내로 삼았었는데 이혼 증서까지 내어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떠나신 거예요. 이스라엘 떠나신 거예요.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북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배역하다가 망한 아수르에 대해서 망하는 걸 봤으면서도 유다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자기도 가서 뭘 봤다? 행음함을 하나님이 다 보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유다도. 9절. 그가 돌과 나무로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돌과 나무로 무슨 행음을 해요. 돌과 나무 같은 어떤 이방신을 모셨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을. 10절.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거울로 삼아야 될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했는가를 봐야 되는데 똑같이 행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서도 거짓으로 하나님을 대했다는 거예요.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패역한 유다보다 오히려 의로움이 나타나나니. 그러니까 똑같이 배역했지만은 오히려 유다는 더 패역했다. 한술 더 떴다는 거예요. 유다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역했는데 남유다국은 그걸 보면서도 했기 때문에 더 오히려 배역한 이스라엘이 더 유다보다는 의로웠다는 말씀인 거예요. 유다가 더 심했다는 거예요. 12절. 그러니까 멸망당한 거예요. 나라.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족속을 빙자해서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말씀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등한시하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모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13절 보세요.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신에게 절하고. 이게 행음이요.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간음했다는데 이방신에게 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배역한 자녀들을 내게 돌이키라는 말씀이에요. 돌이키라. 14절 다시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이민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그래서 이것은 종말에 이루어질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 배역하고 폐역하다가 다 멸망당했잖아요. 그 배역한 자식들을 시온으로 데려온 역사가 없었잖아요. 에레미야 시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54장 5절 보세요.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에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우리의 참 남편은 하나님이라. 하나님.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신을 섬겼다는 걸 말하는데, 야고보서 4장 한번 더 보실까요?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남편된 하나님을 두고 세상과 벗된 것은 그게 간음이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배역한 그 자식들을 시온으로 데려오겠다고 그러는데, 시온은 저 하나님께서 이혼서 줬던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북이스라엘도 아니면 남유대국의 예루살렘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다시,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다시 택한 시온과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 8장 3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뭐라? 진리에서. 예루살렘은 저 중동 땅 예루살렘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어요. 진리의 성이라는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예루살렘 하면 아직도 저 중동 땅 예루살렘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길. 예레미야 3장 15절 보세요.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래서 시온에 돌아온 자, 하나님을 등졌던 자들이 시온에 돌아왔을 때만, 또는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합하는 목자를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합하는 목자를 내게 준데, 여기 그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들이라는 것은 복수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한 합한 목자가 여럿이라는 거예요. 처음 택한 그 합한 목자를 통해서 많은 합한 목자가 양육돼서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 때는 없었어요. 이런 일이 종말에 이루어질 일일 거예요. 종말에. 이 같은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에스겔 선지자도. 에스겔서 34장 22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여기 양은 그 짐승 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떼로 위한 거예요. 양떼로 위한 거예요. 23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는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다윗은 에스겔 선지자 앞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다윗을 빙자한, 종말에 하나님께서 택한 선지자를 다윗으로 빙자한 거예요.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합한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24절.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선지자의 밑에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25절.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서 잘지라. 여기 악한 짐승이라는 것은 양떼를 해치는 악한 짐승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는 짐승 같은, 짐승의 탈을 쓴 악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26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이것도 마찬가지. 양떼가 흡족한 비를 맞고 풀이 왕성했을 때 양이 살찜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먹어야지 살찌는 거잖아요. 여기 비나 이슬 이런 것은 여호와의 교훈을 상징했다. 신명기 32장 2절에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풀에 맺히는 담비와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27절. 그리한즉 밭대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목을 꺾고 그들로 종을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다 종의 멍에를 메고 있잖아. 아직도 종의 멍에 다 종이라 하고 있고 죄인이라 하고 있잖아요. 그들로 종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그들을 종 삼은 자가 누구예요? 거짓 목자들이잖아요. 거짓 목자들. 목자의 탈을 쓴 거짓 이리와 같은 자들이에요. 28절.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에 삼킨 바 되지 아니하고 평안히 거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합한 목자에게 와야만이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2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유명한 종식할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열국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30절. 그들이 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며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나 주여와의 말이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 밑에 있어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레미야 3장 16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합한 목자 안에서 지식과 명철로 양육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질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그랬잖아요. 많아질 때는 합한 목자 밑에서 지식과 명철로 양육받은 백성이 많아질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합한 목자 밑에서 지식과 명철로 양육받은 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않을 것이요 만지지 아니할 것이며. 왜 그래요? 왜 기억도 안 하고 생각도 만들지 않아요? 구약 시대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얼마나 중시했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사를 따라 요단강 건널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섰을 때 요단강이 멈췄잖아요. 물이 멈췄잖아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서 성을 돌았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잖아요. 이스라엘에 블레셋에 계속 패했을 때 여호와의 언약궤를 갖다 놓으니까 전쟁에 피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소중한 그 구약 시대는 그렇게 소중한 언약궤를 왜 기억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만들지 아니할 것이냐.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먼저 언약궤를 얼마만큼 중시했고 언약궤 역할이 얼마나 컸는가를 성경적으로 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 보세요.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이런 기적을 행했어요. 언약궤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물을 밟을 때 물이 멈췄던 거예요. 14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러니까 모맥이라는 것은 보리와 밀을 거둘 때는 항상 물이 넘쳤어요. 물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게 물이
끊어진 거예요. 제사장들이 요단에 언약궤를 메고 들어갈 때.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다무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요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요르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말씀하셨잖아요.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이런 기사와 이적을 했던 것이 언약궤예요. 여호수아 6장 4절 보세요.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할지니라. 그래서 이대로 그냥 행하니까 바로 여리고성이 폭삭 무너져 내린 거예요. 한 구절 더 보시면 사무엘상 4장 3절.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언약궤가 없으면 전쟁에서 패하고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런 기적을 행했던 언약궤를 다시는 기억도 안 하고 생각지도 않고 만들지 말라고 했다고 하잖아요. 언약궤는 뭘로 만들었어요?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를 말하는 게 아카시아 나무로 언약궤를 만들었어요. 그럼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었어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지팡이와 언약의 비스떡, 십계명이 담겨져 있었어요. 근데 만들지 말고 생각도 기억도 안 하는 것은 그것이 무용지물이 됐기 때문에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무용지물. 여러분들 언약궤 조각목으로 만들 수 있어요. 아카시아 나무로. 그런데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거기다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나를 구할 수도 없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거기다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언약의 비석? 언약의 비석 뭐예요? 십계명 다 패버렸는데. 히브리서 9장 3절 보세요.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이게 담겨져 있어요. 언약궤 안에는. 그런데 만나를 지금 현재 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먹었어도 그들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우리가 이제 먹어야 될 건 뭐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지 만나 먹어서 안 되는 거예요. 지팡이도 마찬가지예요. 지팡이도 소용이 없게 된 거예요. 왜 소용이 없게 됐느냐? 이스라엘 족속이 출애굽해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모세 말을 잘 들었어요? 원망했어요? 원망했어요. 오죽했으면 고라 족속이 레이지파이기 때문에 성전 일을 하게끔 그렇게 은총을 베풀었는데 제사장은 아론 지파만이 제사장이 됐어요. 그런데 제사장까지 요구하다가 생매장 당해버렸어요.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각 지파 중에서 지팡이를 택해서 언약궤 앞에다 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한 지팡이에서 싹이 나리라 해가지고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어요. 그래서 다른 지파가 입 다물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율법 시대에는 어느 지파가 제사장 역할을 한 거야? 레위 지파가 제사장 역할을 했는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에서 나왔어요? 유다 지파에서 나왔어요? 유다 지파에서 나왔어요. 또 그 아론의 반차를 통해서 제사장 되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줘서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제사 직분도 바뀌어버렸고 지파도 바뀌었어요. 레위 지파도 유다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팡이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언약의 비서 10계명 율법이었잖아요. 율법은 연약해서 패버렸잖아요. 새 언약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언약궤 안에 있는 그 세 가지가 다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그걸 다시는 기억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만들지도 말 것이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뭐가 될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가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됐던 그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 안에는 만나가 필요 없는 거예요. 만나가.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영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지팡이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민수기 17장 1절 보세요. 민수기 16장이 그 고라 족속이 생매장 당한 것이 민수기 16장이에요. 그래도 말 안 들어가지고 연병으로 또 엄청난 많은 인원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입 다물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켰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 중에서 각 종족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종족대로 그 모든 족장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종족의 각 두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증거궤는 언약궤를 말하는 거예요. 언약궤. 5절.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뭐가 나리니?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지팡이가 이제 소용이 없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택한 지파라는 걸 알았는데 예수님 때 와서 이게 제사직분들이 다 바뀌었고 율법도 바뀌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7장 11절 보세요. 레위 계통의 제사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셀 필요가 있느냐. 그 레위 계통의 제사직분으로 말미암으면 우리가 온전하게 돼요? 못 돼요? 못 돼요. 그게 레위 지파를 따랐으면 율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2절. 제사직분이 변역한 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제사직분이 바뀐 거예요. 레위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 된 거예요. 오늘 시간 관계상 멜기세덱에 대해서 증거할 시간은 없어요. 13절. 율법도 반드시
변혁이라는 것은 바뀐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개혁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라. 14절.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는 것이 분명하도다. 예수님은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에서 나왔어요. 마태복음 1장 3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유다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탄생되신 거예요. 유다족 속에서 난 거예요. 이 지파에는, 이 유다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제사장 되는 것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바뀐 거예요. 15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 된 거예요. 창세기 14장 14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복의 근원이 됐던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자가 바로 멜기세덱이었잖아요. 16절.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니,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이 뭐예요? 율법을 쫓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궁한 생명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1장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17절.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계속 보세요. 18절. 전옛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전옛 계명이 뭐예요? 율법이 연약하고 무익하게, 그래서 패한 거예요.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더 좋은 소망이 생기는 법이 무슨 법이요? 새 언약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법. 그래서 그 아론의 지팡이가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사 직분도 바뀌었고, 율법도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판이 있어야만 말이야. 그래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언약궤는 만나를 담은 그 망아리, 아론의 지팡이, 언약의 비석들 필요 없게 된 거예요.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무용지물. 히브리서 8장 7절 보세요. 새 언약에 대해서.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저 첫 언약 율법이 무음하였다면 흠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흠이 있기 때문에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둘째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뭘 세우리라? 새 언약을 세우리라. 율법은 폐해지고 새 언약을 세운 거예요. 9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첫 언약 율법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어디에 두고? 하나님의 법 말씀을 우리 생각에 두고 저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와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합한 자가 된 성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 믿는 자야 아니면 새 언약의 말씀을 믿는 자야? 새 언약의 말씀을 믿는 자가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지, 율법 아래서 아직도 모세 10계명 지키려는 자들은 하나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주는 하나님도 주요 예수님도 주잖아요. 더 이상 주를 알라, 하나님 알라, 예수님 알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 하나가 되니까.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내 생각과 내 마음에 기록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알라, 예수님 알라 할 필요 없어요. 성경을 통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2절.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그래도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 때문에 이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자들 다 죄인이라고 하고 죄를 위해서 새벽기도, 철야기도까지 하고 있잖아요. 하지 말라고 한 거잖아요. 하지 말라고. 히브리서 7장 27절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지 말라고.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가는 것이니라. 그래서 첫 언약은 다 패버린 거예요. 2000년 전에 폐해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이 새 언약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까맣게 모르고 있어요. 제사 직분도 바뀌었고 율법도 변혁됐다는 자체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는 다시는 기억도 말고 생각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라고 하는 언약궤가 마지막에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 보니까 성전의 언약궤가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계시록 11장 19절 보세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음악이 있더라. 어찌 된 일이요? 언약궤는 다시는 만들지도 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사람이 언약궤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율법, 증거판이 십계명이 들어있었는데 그게 다 소용이 없이 여러분들이 주 합한 영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가 된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주 합한 자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가진 자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이 다 되는 거잖아요. 또 여러분들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마음과 생각에 생긴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이기 때문에 다 언약궤가 된 거예요. 언약궤가 된 거예요. 다 언약궤. 이 언약궤라는 것은 그릇이잖아요. 큰 궤짝은 다 그릇을 말하는 거잖아요. 다 언약궤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전 안에 뭐 번개, 지진, 뇌성 어떻게 그걸 보관해요? 뭘 비유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번개, 음성, 뇌성으로 비유한 거예요. 로마서 9장 21절 보세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누구니? 우리가 그릇이요. 우리가 언약궤가 됐기 때문에 다시는 만들지 말라고 한 거예요.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자니라. 다시는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합한 목자 밑에서 지식과 명철로 양육받은 자들이 많아질 때에는 다시는 언약궤에 대해서 생각도 말고 기억도 말고 만들지 말라고 한 거예요. 다 언약궤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깨닫기 원합니다. 레미야 3장 17절. 그때는 지금까지 설명한 그 합한 목자 밑에서 지식과 명철로 양육받은 자들이 많이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다 언약궤가 되었을 그때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 위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가 됐을 때에 저곳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차정하신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인데 하나님은 지금 말씀으로 계시고 영으로 계시잖아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사야서 66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말씀하셨는데, 하늘이 나의 보좌라고 그랬는데 그때가 되면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가 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영으로 계신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임한 곳이기 때문에 보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전이 건축되는 거예요. 스가랴서 1장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어디로 돌아왔은즉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17절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시 택한 시온, 다시 택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전이 건축된 줄로 믿습니다. 같은 말씀을 다윗도 같은 말씀 하셨어요. 시편 132장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서 거처를 삼고자 택한 곳이 시온이고 예루살렘인 거예요. 15절 내가 이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케 하리로다. 밑에 구절은 여러분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읽으면 될 그때는 종말에 가서는 하나님은 모든 데 임하는 게 아니에요. 시온과 예루살렘을 위해서만 일하시는 분이에요. 이사야서 62장 1절 보세요.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 시온이고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여기서만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는 거예요. 2절 열방이 네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을 일컬으면 될 것이며, 이게 열방들이 다 보는 거예요. 시온의 공의를 예루살렘의 공의를 다 보기 때문에 몰려드는 거예요. 3절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이 축복은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는 유자족 속에 임하실 축복인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네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다 열방이 그 시온과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미가서 4장 1절 보세요. 말일에 이르러는 언제? 세상 끝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로 몰려갈 것이라. 모든 민족들이 다 하나님의 전의 산으로 몰리는 거예요. 왜 몰리냐? 2절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어디에서 나올 것이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나오기 때문에 시온과 예루살렘으로 다 열방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스가랴서 8장 7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있어야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20절 스가랴서 8장 20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왜? 하나님이 임하신 곳을 알기 때문에 몰려야 되는 거예요.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많은 열국 백성이 몰려들 때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방언이 다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씀을 들었다는 자들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유다 족속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들었기 때문에 나 좀 살려달라고 붙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오지 찢어지지 않는 최소한 10명은 치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한 자 되시길 원합니다.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강박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인 자들은 강박한 마음이 다 바뀌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강박한 마음을 없애고 부드러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4절.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여기 물은 물이요? 말씀이요? 말씀이요, 말씀.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하시며. 그러니까 다른 자들은 다 뭘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를 섬기지 않고 우상, 거짓 선지자를 섬겼다는 거예요. 하박국 2장 18절에 우상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말씀하셨잖아요.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영이라는 것은 말씀이잖아요. 새 말씀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강박하지 않고 온유하게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의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신의 성품으로 바뀌는 거예요. 27절.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속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온유하게도 되고 강박하게 되는 것은 누구의 마음이요? 하나님 마음에 달린 거예요. 로마서 9장 15절 보세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에게 달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강박하게 될 수도 있고 온유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17절.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여러분들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계시잖아요.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서 움직일 때는 그 하나님 말씀 듣는데 이 말씀이 소멸됐을 때는 강박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말씀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어떻게? 강팍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마음을 굳게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있어야 돼요. 에레미야 3장 18절 보세요. 그때는 지금까지 쭉 설명됐던 합한 목자 밑에서 양육받은 백성들이 많아질 때 언약궤를 다시 만들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언약궤가 됐을 그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함께 이르리라.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 택하신 족속이 유다 족속인데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빙자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다 이스라엘로 빙자한 거예요. 이방 열국 백성도 다 이스라엘로 빙한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붙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유다에게 붙는 거예요. 유다가 이스라엘 합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유다가 축복받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택한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스가랴서 2장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하나님께서 택한 족속이 유다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이사야서 5장 7절.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유다를 하나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13절.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송수에서 일어나심이라 하셔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송수에서 일어나신다는데 유다가 다 하나님의 성전, 송소가 되기 때문에 혈기 있는 자는 입 다무라는 말씀하신 거예요. 시편 114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뭐가 되고? 유다는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 유다에 다 붙게 돼 있는 거예요. 붙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16절 보세요.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를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여기 막대기는 뭐를 비유한 거예요? 말씀을 비유한 거예요. 말씀. 막대기는 그 입에 막대로 세상을 치며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말씀하신 거예요. 18절.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그래서 유다의 막대기에 이스라엘 막대기가 붙는 거예요. 거꾸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안 돼요. 유다에게 붙는 거예요. 유다에게 붙는 거예요. 나머지 구절은 여러분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열조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함께 이르라 했는데, 그들이 열조에게 기업으로 준 땅, 가나안 땅이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아니잖아요. 사막이었잖아요. 마찬가지. 거기서 무슨 천국을 누린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택한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가나안 땅 가서 살 거야? 아니잖아요. 이사야서 65장 9절 보세요. 내가 야곱 중에서 씨를 내며 유다 중에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나의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 거할 것이라. 그래, 유다 족속이 이걸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유다 족속이. 17절 보세요.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누가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다 백성들이 차지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나머지 25절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종말에 이루어질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을 받을 때가 언제며, 그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족속들이 받을 영광과 축복이 무엇인지 깨달은 여러분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합한 목자 밑에서 지식과 명철로 양육받아서 공평과 정의를 행함으로써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그 땅을 유업으로 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